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 답사에 갔더니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곳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죠.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민물입니다. 남쪽에 사해는 짠물인데 그냥 짠물이 아니고 이게 바닷물보다 몇 배는 더 짠물이에요. 그래서 사해는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사해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떠가 떠다니면서 책 보는 거, 그런 사진 보셨죠? 그런데 그게 연출한 사진인데 그게 그렇게 떠있기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갔더니 사해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이 안전교육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허우적거리거나 헤엄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에 물에 잘 뜰 것 같지만 굉장히 미끌미끌합니다. 물이 그야말로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이렇게 헤엄치려고 이렇게 허우적거렸다가는 돌아요. 몸이 수면에서 빙빙 돕니다. 이거 뭐라 해야 되나요? 팽이 돌듯이 도는데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해서 눈에 들어가면 이게 거의 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도 이게 쓰려요. 그런데 이 바닷물보다 몇 배나 짠 거기 때문에 눈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또 그 물을 마시면 여러분 바닷물 혹시 마셔보셨어요? 그거 아주 괴롭습니다. 바닷물보다 몇 배나 더 소금물이라기보다는 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해물에 빠져 죽겠더라고요. 그게 그냥 몸만 뜬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빙빙 돌아보세요. 그 사해 물 마시고 눈에 물 들어가서 눈도 못 뜨고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인생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합이에요. 아합.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을 정하라 이러면 이 아합이 꼭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가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린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 안에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계략을 써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나봇을 죽인 아주 불의한 왕의 대표가 바로 이 아합입니다. 아합 시대에 선지자 중에 가장 이름 높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적, 몇 년 동안 가물었다가 비가 내리게 하는 이적,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물이 또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 아합 왕조는 결국 예후 장군의 반란에 의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요담이 왕위를 이었지만 짧게 잠깐 왕위에 있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합에 남아있던 나머지 왕자들, 아들들 70명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왕조가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멸절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예언하신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1절. 5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너희 가문을 멸하실 것이다. 자, 아합이 누구에게 자신을 팔았겠어요? 사탄에게, 탐욕에게, 악에게 자기를 팔았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심에 자기를 팔았다. 죄악에 자기를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바로 이 심판의 예언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썼어요.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전쟁에 나갈 때 옷도 바꿔 입고 살아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아서 아합은 과다출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합이요 자기 가문을 보존하려고 왕자들 70명의 왕자들을 이스라엘의 유력한 귀족들에게 맡겼어요. 양육을 맡겼다. 보호와 양육을 맡겼어요. 그런데 막상 아합이 죽고 그의 왕위를 이었던 아들들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나니까 예후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마리아로 쳐들어오니까 아합의 아들들을 맡았던 그 귀족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을 위해서 싸웠나요? 아니에요. 너희 예후가 말이에요. 아합의 왕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귀족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 너희 그 왕자 70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 한 명 왕으로 세우고 나하고 전쟁해보자. 너희 이렇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후를 이기겠느냐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왕자 70명의 목을 다 쳐가지고 광주리에다가 왕자 70명의 목을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아합이 자기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기 가문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준비를 했건만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아합이 준비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힘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고자 합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겠어요? 육체의 힘, 이것도 힘이에요. 정신의 힘, 이것도 힘입니다. 그 외에 물질을 많이 가져서 얻는 금력, 물질의 힘, 돈의 힘, 또 사람들을 이끄는 힘인 권력, 정치력, 이것도 다 일종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인맥도 일종의 힘이죠. 사람들은 이것들을 얻어서 내 삶의 토대로 삼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합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금력과 돈의 힘과 또 인맥을 통해서 자기 가문 유지해 보려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귀족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다 맡겨놓고 지켜 보호해 줄 줄 알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자기의 손으로 아합의 왕자들 목을 쳐서 예후에게 갖다 바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0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아합이 권력을 의지하고 금력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해서 가문 유지해 보려고 애썼지만 그거 사상 누각이었다. 모래로 쌓은 집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아합 왕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 구약성경 44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 447페이지. 자, 이 성경 읽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장수로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했어요. 망명을 갔습니다. 그 망명 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있던 지역에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 성이 있었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일라 성을 점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보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의 부하 600명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성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성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그래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잘됐다. 이제 위치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그일라 성으로 내려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또 다윗이 들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장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의 의리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다윗의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가 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기를 바란 게 아니고 또 그일라를 떠나가면서 그일라 사람 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인맥과 정치력
돈의 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쌓고 자신의 가문을 그 위에 세우고 자신의 왕조를 그 위에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사해 바닷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 죽는 사람과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빙빙 돌다가 죽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이기도 하고 그 기도문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도 불렀고, 그런데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여. 여러분, 이런 고백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이 그저 아름답게 노래 부르려고 시적인 표현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사람을, 돈을, 인맥을, 권력을 내 산성으로 삼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요새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하나님을 내 삶의 토대로 삼았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피할 피난처로 삼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마 아합이 다윗처럼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돈은 나의 반석이시여, 인맥은 나의 요새이시여.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아합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 속마음으로는 돈은 나의 반석이요, 인맥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혹시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의 진정한 토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된 인생의 진정한 토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이건 소금기 많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토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귀고 관계도 맺어야죠. 그러나 내 인생을 의지할 대상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을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돈도 벌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에 의지할 대상을 사람으로 삼고 돈으로 삼고 권력으로 삼고 인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 될 때 나와 남편의 관계도 복된 관계가 되고 나와 이웃의 관계도 복된 관계가 되고 내가 버는 돈도 내게 복이 되고 내 인맥도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토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돈에게 의지하고 인맥에 의지하면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힘이신 누구라고요?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마음속으로 나의 힘이신 돈이여, 나의 힘이신 인맥이여,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 어렵다,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이 혹시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돈이 나의 힘이요, 이게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정도로 바르게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데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거 다 걷어서 모아놓고 곡간을 새로 짓고 이거 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내가 편히 쉬리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물 쌓아놓고 거기에 의지하여 사는 자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토대를 쌓은 자는 참으로 부요한 인생을 살지만 재물에 기대고 의지하는 인생은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허물어지고 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 위에 인생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한 믿음 위에 인생을 건축합시다. 미국에 J.C. 페니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미국 전국에 이 백화점이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백화점을 창립한 사람이 바로 페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심한 재정난 때문에 사업을 실패하고 심한 재정난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건물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찬송이 들렸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아들 아닙니까? 평소에 얼마나 예배 자주 드렸겠어요. 어릴 때.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맺혔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한없이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미국에 1000여 개가 넘는 백화점, 체인점을 세우는 큰 사업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인생의 토대를 돈에 두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생의 토대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웠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힘, 돈, 인맥, 권력 이런 데 쌓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을 건축하면 나머지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강철을 줄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제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나이아가라 요 강이 미국하고 캐나다 아마 이 국경 지역에 있는 모양이죠. 거기다가 이제 줄 매달아 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한 사람 어깨 위에 태우고 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신청자 받습니다. 손든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누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강바닥 위에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그 밑에 그물도 없고. 그런데 한 소년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그 아이 태우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겁나지 않더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소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있으면 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기독교인들 다 연약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대가지고.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기대고 어디 기대겠어요? 자기 힘,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고 내 돈을 믿는다 그러고 인맥에 의지하고. 그거 다 사상 누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거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어야 날죠.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돛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돛이 있어야 배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인생 전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겹습니까? 귀찮습니까? 무겁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고되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전진할 수가 없어요. 물 위에 바로 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벗어버릴 수 있는 것, 떼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복된 삶의 참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헛된 힘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대가 없으면 그 힘들이 다 소용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인생을 건축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거기에 의지해서 살고자 합니다. 돈의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인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요 헛되게 무너질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합 왕의 어리석음 본받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이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인생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깨달아 신실한 믿음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